유럽에 가면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독일이 세워지기 전에 독일의 기원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독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독일의 기원이 된 나라가 있는데 바로 프로이센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프로이센에 비스마르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황제는 아니고 이 당시에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대사가 러시아 황제가요. 황제 별장이 있는 시골길을 걸으면서 이제 뭐 독사를 서로 논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없는 산책길인데 가다 보니까요 초소가 있고요. 그 총을 든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한가한 시골길 한가운데고 거기에 굳이 군인이 총 들고 거기서 보초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하죠. 비스마르크가 러시아 황제한테 물었대요. 폐하, 여기 왜 초소가 있고 저 군인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물었대요. 그 황제도 생각해보니 뭐 원래 있었으니까 그냥 있었다는 생각을 했지 제가 저기 왜 서 있는지 뭘 지키고 있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한테 물어봤대요. 자네 여기서 왜 보초를 서고 있나? 여기서 도대체 지키는 게 뭔가? 물어봤대요. 그때 군인도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보초를 서면서 왜 보초를 서고 있고 누구를 지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장을 불러서 왜 여기 경비를 서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대장이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고 해도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초소를 세우고 보초를 서라는 명령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요. 한참 동안 며칠 동안 서류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겨우 보초를 서라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사연지 쓴 이렇게 여기가 지금 황제 별장이라고 했잖아요.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겠어요. 100년 전에 카트리나 황제라는 분이 이름봄에 별장에 놀러 왔다가 아직 그 눈이 녹지 않은 그 눈 속에서요 갈라투스라는 그 꽃이 피어 있는 걸 봤대요. 갈라투스라는 꽃은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꽃이랍니다. 눈 속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저게 갈라투스라는 꽃이고요. 뭐 1월, 2월에 피다 보니까 저렇게 눈 속에 꽃이 필 때가 많대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꽃이 있대요. 갈라투스를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냐면 설강화라고 부르는데 설강화 눈 속에 내린 꽃이다. 설강화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저 갈라투스 꽃이 너무 이뻐서 황제가요 아무도 이 꽃을 밟거나 꺾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다통이 보호하겠다고 초소를 세우고 보초를 서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황제가 죽고요. 저 사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철수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 지금이 아니고요. 그 비스마르크랑 황제가 얘기하는 그때까지 거기에 초소가 있고 보초를 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적한 시골길에 왜 보초를 서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100년 동안 그 군인을 낭비할 일이 있었겠어요. 원래 거기 초소가 있었으니까 보초 쓰는 게 당연하지.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초소를 관리하느라고 돈 들잖아. 군인한테 거기다가 혼자 생활하겠어요. 교대를 해야 되니까 몇 명의 군인을 거기 세워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낭비가 100여 년 동안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 습관, 행동 이걸 바꾸면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겠죠. 바로 오늘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요 자기 것을 다 찢었대요.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가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이면 좀 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채통 못 지키고 다 왜 자기 옷을 찢었느냐. 당시 중동 사람들은요 아주 슬픈 일이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으면 이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옷을 찢었던 걸 보니 뭔가 이제 왕한테 큰일 생긴 거예요. 옷을 찢어야 될 만큼 슬픈 일이든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긴 겁니다. 또 왕이 당한 일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에 보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를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람. 지금이야 시리아가 별볼일 없는 나라예요. 나라도 조그맣고 가난하고 덥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한 나라예요. 별볼일 없는 나라인데 옛날에 아람이었을 때는요 꽤 괜찮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라가 강력하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나라예요. 이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마침 나아만의 시종을 드는 한 여종이 자기가 이스라엘에 끌려온 아이인데 자기네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당신 병 고쳐주신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문둥병은 불치병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예방주사도 맞고 혹시 걸려서 치료하는 깨끗이 나갈 수 있는 병인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한 번 걸리면 못 나는 병입니다. 지금 백약이 부여할 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귀가 번쩍거리시죠. 나만 장군은 아람의 왕이 아주 특별히 아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5장 보시면요 아람의 왕이 이제 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를 잠깐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람의 왕이요 은 10달란트 금덩이 6,000개 옷 10벌 이걸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면서요 그 선물까지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래 앞으로 꼭 나가지고 와라 장군하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7절 보시면 소식을 들은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7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이 생각하고 저 왕의 흉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려 하는 줄 알라 하느니라. 아멘.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나병한 자를 보내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냐 막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럴 만하죠. 왕도 자기가 사람이고 사람인 줄 아는데 무슨 능력으로 자기가 나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에는 강대국 아람이 이걸 핑계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구나. 그래가지고 못 고쳐줬으면 그걸로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장군을 고치고 못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만한 이런 위험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왕께 이런 뜻이 있고 이것 때문에 아주 걱정이 있구나라는 얘기 듣고요. 또 편지를 보냅니다.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 장군으로 오면은 저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왕께 소개를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강하잖아요. 강한 나라였고 거기다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어요. 이러면은 동네 어기 정도는 나가서 이 장군을 배웅해야 되잖아요. 맞으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어기를 둘째치고요. 대본밖에도 안 나와보는 거예요. 자기도 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기분이 상했어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러나 완전히 기분이 상할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한숨 더 써요. 자기가 나와보지 않고서 종만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꼭 종을 보내면 뭐라 그랬죠? 요단강물에 가서 7번만 씻어. 그럼 나을 거야. 이 얘기를 전해주려고. 그 말에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아람에는 무슨 요단강만한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씻으러 왔겠냐. 뭐가 되나라고. 그러자 이제 나아만의 신하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장군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7번 목욕이 문제입니까? 더한번도 하라고 할 판인데 겨우 목욕하라는 거 혼자 7번만 하면 되는 거를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한번 딱 보자고 밑자 본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자기 돈 고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자존심 규명했어요. 그래서 불을 삭히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이 문제병이 나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 때요, 이 사건으로 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나아만 장군이 그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정관념은 뭐였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죠? 돈이면 다 된다는 고정관념이죠.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시고 무슨 뭐 금 6달란트 뭐 이러고 온 10벌 이러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500개 가지고 금방에 4개 갖고 가지고 그러냐. 왕이 챙겨준 선물인데 뭐 일반적인 평민들이야 뭐 이런 뭐 은덩이 몇 개 이러면은 하늘이 뻑뻑하지만 그래도 왕이 챙겨준 선물인데 겨우 이거냐 싶어요. 이 앞에 5장 5절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자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때 을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또 왕이 챙겨준 거예요. 나만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경고칠 길이 있는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거 내가 편지도 써줄게 자기 해주라고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내가 이렇게 보내줄게 하면서 챙기기 준 거예요. 은이 몇 달란트라고요? 10달란트.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네요. 뭐 달란트 5개, 3개, 1개, 뭐 심었더니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 달란트가 무슨 동전한지 정도로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요, 1달란트라는 건 무게의 단위예요. 동전 한 일 했을 때는 드라크마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진짜 동전 한 일. 근데 그 동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원짜리, 100원짜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이제 동전 하나인 겁니다. 그게 드라크마고요. 달란트는 단위가 달라요. 34kg 무게는 재는 단위입니다. 34kg래요. 근데 34kg인데도 묵직하지만 이때 뭐의 무게냐가 중요해요. 그 뭐의 무게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1달란트면은 물이 34kg예요. 또 물 한 병 34kg짜리 양이 많은데 뭐 그랬죠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죠? 은이래요. 물도 아니고 무슨 나물도 아니고 은이래요. 그것도 1달란트도 아니고 10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34kg를 했으니까 10달란트면 340kg입니다. 제가 78kg 나가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한 4.5명 정도 있는 게 이제 그 1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350kg입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금이 몇 개래요? 이게 진짜예요. 금이 6,000개예요. 뭐 어떤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금이 6,000개라고 그러면요 이게 70kg 정도 된대요. 우리는 금덩이 하면 무조건 뭘로 다니는 생각하세요? 한돈. 네. 한돈 이상은 뭐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금을 뭐 집에 금이 있어봐야 몇 돈이나 있지 10돈 있으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돈이 몇 g이냐면 3.75g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3.75g짜리 우리 그거 하나 들고 이게 얼마짜리냐 대단하다 많이 갖고 왔다 갖고 왔지 놀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돈도 아니고요. 70kg면 이게 3.75g이 70kg면은요 2만 돈이래요. 2만 돈. 제가 어제 그렇게 피곤한데 와가지고요 설교 한 번을 좀 흘러보면서 요즘 금신세 한번 찾아봤더니 한 돈에 28만 7천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75g이 28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28만 7천 원 곱하기 2만 돈.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57억 4천만 원. 이만큼 챙겨온 거예요. 왕이 이만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제가 78kg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보다 조금 작은 덩어리가 금덩어리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또 옷 10벌은 뭐 57억 얘기했으니까 아무리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도 뭐 별거 아니니까 치워버리세요. 옷 10벌이 귀한 거예요. 이 당시에 옷은 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통곡까지 베껴갔잖아요.
잘라서 나눠가질까?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 다이어를 그냥 간단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소금도 이거 100개가 정도니 이 당시에 옷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금덩이 6,000개 귀한 건 얼마 아니지만 이거만은 대단한 거예요. 10벌을 챙겨주는 겁니다. 물론 뭐 병을 고쳐주니까 감사한 마음에 살해를 하겠다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얻어먹을 때랑 찾을 때랑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얻어먹으면 어떻죠? 왠지 내 마음대로 메뉴를 보기도 조심스럽고 나서버리게 얻어먹으면 기가 죽어요. 그대로 찾을 때는 어떻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막 목소리가 커지고요. 아무거나 먹어 막 이러면서 막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항상 내가 먹는 것보다 좋은 건 안 시킬 테니까 늘 자신감 있게 골라요. 찾을 때 그래요. 나만도 선물을 챙겨왔을 때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 350kg 금 50억어치 이거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놀래가지고 나를 꼭 고쳐주려고 그럴걸. 이 정도면은 나를 진짜 고쳐준다면 보상이 충분할걸. 내가 이 정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모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아주 그랬고 교만하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좀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 갖고 왔다는 건 물질 내가 이만큼 돈을 내가 이만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나만에게는 또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대로 고쳐야 한다는 고정관념.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고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아가니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 반응이 어땠죠?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종 하나 내보내면 전해주는 말이 저 앞에 여자가 보내 7번만 씻으세요. 그럼 알 겁니다. 얘기 전해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이 말이 믿을만한 말인가요? 우리는 뒤에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 나만 신중해가지고 7번 목욕을 했더니 진짜 애기 피부처럼 바들바들 해져가지고 나왔더니 다 나왔다. 이 말을 우리 뒷얘기를 아니까 이 엘리사의 이 말이 아주 신령한 말처럼 들려요. 역시 능력의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 듣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믿을 만한 얘기도 못되고 내가 문득병에 걸렸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놀리는 건가 기분 나쁜 얘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 혹시 나처럼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를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분명히 엘리사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나아만은요. 이 말을 그렇게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 11절 읽어보면 두 번째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엘리사가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짖고요. 또 자기 손을 문지방 남자 얹어가지고 안식기도를 하고요. 막 흔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팍 눌러주면서 꾹꾹 눌러주면서 막 그 안식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안식기도 할 때 보통 송병수 예배 때 예배 끝나면 안식기도 하잖아요. 그때요 한 사람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눌러서 믿어버리게 왠지 누른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죠. 사실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식기도는 둘째 치고 뭐 사람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 가슴 앞에 가서 몸이랑 시커마라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얹고 막 흔들어서 간절하게 안수해야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나아가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하는 게 나아만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꼭 입으로 불러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던가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영혼을 아만하게 피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내가 다 일일이 구하지 않은 건데도 우리를 모아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아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자기 생각, 이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 오늘 본문만 봐도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꼭 손을 얹어서 기여를 해야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고정관념. 이것만 있겠어요. 왕이 통해하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왕이 통해할 때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인데 왕이 통해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통해하겠어요? 승리 전적이 많을 거예요. 나랑 싸웠다면 나만이 군인을 데려가서 싸웠다면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해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믿는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방법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도 안 돼.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식도 안 돼. 자기의 힘과 능력도 안 돼. 뭐 척저도 잘 짜야 되니까 자기 지혜도 안 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요단강에 가서 시스라는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깨끗하게 나와요. 이런 이면을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수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은혜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한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나는 못한다는 고정관념, 나는 그거랑 안 맞는다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헌신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같은 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원사님이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0년 교회 다니냐 10년 이상 되는 그런 분들 정도는 돼야 기도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야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 이런 고정관념이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기도에 안 나오더라도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것을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막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혼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여러분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보시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같은 교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금요기도에 맨날 올까 말까. 아마 하도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강조를 했어요. 금요일날만 되시면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갈까? 아닐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기도 못하는 사람 엄청 힘든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설교를 막 몇십 개씩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고민하지 말고 나오세요. 일단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아가니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이 무능력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 만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그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전도한다고 얘기하면요, 다들 선입견이 있어요. 광신도 정도는 돼야지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 교회 다니기 힘든데 무슨 전도냐 싶어요. 예?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전도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첫 번째 이유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교회 바꾸고 우리 교회로 오라는 얘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뭐 목회자들 간에 서로 일리도 아니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막 믿음이 흔들릴 때 한번 꽂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께서 맡으신 그 교회 아니면 그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이겨내셔야죠. 그거는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장례를 어제 치르면서 저희 형이랑 동생은 뭐 친구들도 많이 오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없어요. 오신다는 분이 교회분들, 뭐 목사님들 뭐 이래요. 신앙 친구들도 뭐 없진 않은데 이게 옛날같지 않더라고요. 서로 만나면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술 먹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잘 안 맞아요. 걔들도 제가 목사니까 좀 서로 좀 조심스러운가 봐. 특히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애들은 저를 보면 왠지 막 뭐 하나 들킨 것처럼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안 만나는 게. 아마 뭐 제가 목사라서도 그런 거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친구들만 있지 신앙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전도는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많이 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신앙 사람들은 뭐 전도를 목표로 뭐 사귀려고 하는 면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전도는요 의외로 초신자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고 나서 막 달라져요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관심이 가요. 또 그래서 아주 막 개같은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혹해서 한번 따라와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의외로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하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요 초신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전도 포기하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전하는 사명이잖아요. 이거 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유언과도 같이 맡기신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입니다. 뱀은 뭐 정기적으로 허물을 건넨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뱀이 허물을 벗어야 될 때 허물을 못 벗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몸이 허물에 껴서요 질식해서 죽는데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기 몸이었는데 그게 자기를 옥죄서요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면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나는 기도와 상관없다라는 이 교도관을 깨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나는 뭐 그런 거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고정관념 이거 깨셔야 됩니다. 이거 깨지 못하면 우리도요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도태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대요. 저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고 할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이는 건데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끼고 할까. 아직은 좀 고민인데요. 이제 뭐 마스크도 먹고 서로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데 여러분 뭐 못하겠어요. 이제 친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다시 밥도 먹는데 뭐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 꼭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님의 기쁨이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